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라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꼭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결혼 안 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도 다 하나가 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기초는 역시 남편과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또 자녀 세대가 태어나므로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가정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건강한 부모를 통해서 건강한 자녀가 양육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우리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학교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자녀의 인격 형성, 가치관 형성, 생활 습관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날 때부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1살, 2살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 좋든 나쁘든 그거 다 봅니다. 부모가 하는 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자녀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습관이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좋은 행동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근데 사람들의 학습 효과는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생각이 안 나요. 듣는 것이 약 30% 효과가 있다 그러면 보는 것, 행하는 것은 그 외에 7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을 다 보니까 100% 학습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건강한 가치관, 정체성, 건강한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건강한 자녀로 자란 그 자녀 세대가 가정 밖에 나가서도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아도.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라도 우선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일갈성 있게 하나 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은 자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부부가 일관성이 없고 엄마 말이 틀리고 아빠 말이 틀리고 아빠의 행동이 틀리고 엄마의 행동이 틀리고 부모 세대가 혼란스러우면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가정이라 해도 가족끼리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남편이 나와 다르고, 아내가 나와 다르고, 저 딸이 나와 다르고, 아들이 나와 다르고, 아빠가 나와 다르고, 서로 다른 기질, 다른 관점, 다른 스타일, 다른 것이 가족 간에도 하나 되는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저 사람이 틀렸다고 먼저 생각해요. 나는 바르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과 얘기하다가 생각이 틀리면은 또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교회까지도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회사에서도 뭐가 자기 주장대로 했는데 회사가 안 받아들여. 그럼 자기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기보다는 회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 그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하죠. 학교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잘못되었고, 회사가 잘못되었고, 늘 100% 남 탓입니다. 남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자기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정말 나에게 100% 내 뜻대로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 되는 게 어렵겠죠. 근데 세상에 자기 부모라도 어떻게, 자기 남편 아니라도 어떻게 그 사람 비율을 100% 다 맞추겠어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조직에는 그 사람 때문에 다 어렵겠죠. 왜 자기 뜻대로 하면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이것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특히 부부가 더 하나 되는데 어려운 것 중에 더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더 첨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쌍둥이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고 또 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와 사람이 같아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와 맞는 사람만 찾아서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힘들죠. 맞는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어여다가 만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틀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많이 살아가요. 우리 주위에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신분이나 성격이나 얼마나 많아요.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접촉점이 많이 없겠죠. 하나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 되기가 어려웠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겠죠. 지식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대화의 한계가 있겠죠.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서로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까다로운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 쉽지 않겠죠. 또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참 쉽지 않겠죠. 또 그런 사람의 셀이 항상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과 그냥 허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서로 짜증나겠죠. 한 사람은 계속 어지르고 다니고 한 사람은 계속 치우고 쉽지 않을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이불을 어떻게 덮어야 돼? 쉽지 않아요.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지 나와 같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틀렸다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못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같이 못 살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하나의 지혜요 또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한 네 가지를 먼저 보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데 어려운 것은 다른 것 때문인데 그 다른 것을 인정 안 하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것 중에서도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사람을 그 히브리어 언어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사람이 지으시고 아담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남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흙은 먼지예요. 티끌. 이게 좋은 것을 안 지었습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구성 재료는 특별히 남자의 구성 재료는 투박한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와 똑같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죠. 방법도 다르고 여자를 만드신 동기도 달라요. 그리고 목적도 달라요. 또 여자는 남자와 재료도 달라요. 또 만드신 날짜도 한날에 만들지 않고 날짜도 달라요. 그리고 만드신 방법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만드신 근본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당연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과 2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남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자를 만든 동기란 말이죠. 또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은 돕는 배필.
동기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방법을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방법도 다르죠. 뭐 흙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이미 만들어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는 남자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새로운 이미 만들어진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즉 재료 자체도 다르고 만드시는 방법도 다르죠. 이렇게 재료가, 한 사람은 뼈요, 한 사람은 흙이잖아요. 즉 재료가 다르면 그 특성이 다르죠.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남자를 만든 동기 목적이 다르고 여자를 만든 동기 목적이 달라요. 동기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뼈로 만들어진 여자는 그 기질과 특성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너 왜 이러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럼 다툼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만드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름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역할이 다름으로 인해서 만드신 신체적인 기능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모든 부분이 남자와 여자는 다른 동기, 목적, 체질, 방법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흙과 뼈라는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다른 목적과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즉 자기와 같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은 그건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고 다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흙으로 만들어진 이 남자가 뼈로 만들어진 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봤자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왜 이렇게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 감정을 그렇게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렇구나 하면 편하죠. 그 자꾸 이해해달라고 하면 자기 속만 터지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여자도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피장파장이란 말이죠. 나만 다른 것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키우는데 어렵고, 아빠는 딸의 습성을 몰라서 어렵고, 부부가 어렵고, 그것이 밖에 나가면은 똑같죠. 직장에 가서도 이성끼리 서로 부딪히고, 캠퍼스에 사역을 해도 학생들이, 여학생과 남학생은 항상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해 못하겠다 그 말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고백이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서 이성관을 합니다. 1학년 때 들어오면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남학생, 여학생 부딪히니까 1학년 들어오면은 자매들은, 여학생들은 여학생끼리 여자에 대한 또 남자에 대한 그런 이성관을, 특성을 얘기하고, 또 남학생은 남학생이 하는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그게 진짜냐 그래. 진짜 그래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남학생도 많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 간사님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죠. 가정사역도 남편과 아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걸 진작 내가 했으면 우리 가정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몰라도 너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 그냥 외모만 다르고 보이는 것만 다르고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근데 뼛속 깊이 다릅니다.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한쪽은 뼈고 한쪽은 흙이에요. 자, 그리고 같은 남자라도 다르죠. 같은 여자라도 다르죠.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도 흙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찰흙이 있고 진흙이 있고, 그 진흙이 있고 부드러운 흙이 있고, 푸석한 흙도 있고 황토흙도. 남자도 기질적으로 다 달라. 나 같은 남자라도 똑같지 않아. 그래서 남자끼리도 서로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여자도 같은 뼈라도 달라요. 센 통뼈가 있고 약한 뼈가 있고 부드러운 뼈가 있고 푸석한 뼈가 있고. 그 여자라고 다 부드러운 뼈만 있는 건 아니야. 센 뼈도 있어. 남자 같은 뼈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다 틀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나 다르면 그 이상하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왜 상대방 편에서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틀렸다고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왜 틀렸다고 자꾸 비난하고 나를 고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기질,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다르게 만드셨을 뿐이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자지 뭐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지.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MBTI라는 이런 기질 검사, 성격 검사 이게 거의 보편화됐잖아요. 그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MBTI를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랬지? MBTI 성격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MBTI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것부터 바꾸면요, 관계가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거기서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와 다른 배우자 또 나와 다른 동역자가 나와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거나 나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또 더구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면은 관계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가 되려는 그런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기준으로 하나가 되려고 나가야지 서로가 나를 기준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죠. 22절에 보면은 부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저 여자도 아담의 몸에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같은 몸이에요. 딴 데서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그 소감이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죠. 사람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와를 보고 저건 내 스타일 아닌데 뭐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건 내 몸이네, 내 살이요, 정말 뼈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처럼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면 사랑하고 좋으면 사랑하고 맞으면 사랑하고 틀리면 사랑 안 하고 맞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에로스 사랑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매사에 옳으냐 그러냐, 저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가장 소중한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사랑이 별로 없죠. 사랑 대신 늘 판단이 앞섭니다. 비난이 앞서요. 정죄가 앞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관계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어렵겠죠.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사랑할 사람은 없겠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사람만 있을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건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왜? 조건부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또 사랑 안 해.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게 못하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허물을 못 보니까 담대하게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하죠. 그런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비교적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 3장에 얘기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못 살아야 돼요? 관계가 다 막 원수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입니다. 저런 죄인과도 하나 될 수 있고, 저런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도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능력이 대단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실수하고. 그런데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랑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철저하게 살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끝까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 중에 사랑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할 뿐더러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무가치하게 여김받는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하는, 아무도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가까이 할 마음조차도 없는 세리와 창기가 있죠. 아무도 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뭘 했어요?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사랑해 줬어요. 받아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했단 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세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는 가치가 주어졌어요.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세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최고의 존귀한 자 사도가 된,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어요?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됐잖아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됐어요. 무가치한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존귀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가치한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을 더 쓰레기같이 침받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내버리죠. 그게 일상입니다. 사랑할 만한 있는 사람은 자꾸 더 사랑해주고 존귀 여기고, 그런 일은 누가 못해. 그런 세리와 창기도 그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창기도 사랑한대. 무가치한 사람을 우리는 자꾸 비난하고, 네가 왜 그따위로 하느냐, 너는 왜 인생이 그렇게 사느냐, 너 그렇게 살아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겠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한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따위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내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주는데 너 그렇게 해서는 인생 망한다. 그런 얘기는 잘해줘. 그렇게 해서 인생 안 망하게 되고 잘 되는 아이 봤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자녀를 정말 가치 있는 자녀로 바뀌게 하는 것은 비난이나 충고도 필요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그 아이가 삶의 의욕을 갑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의욕이 생기죠. 연약한 자기 배우자가 우리가 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다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 것만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존재 가치와 정체성과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새롭게 할 의욕을 가지게 되죠. 반대로 아무리 귀한 사람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바른 말만 하고 비난하면은 그냥 그 인생이 무가치한 존재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아, 나는 쓸모가 없구나. 그 인생을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을 낙심케 하죠. 잘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비난만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것으로라도 체험받으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채우려고 하겠어요?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것은 다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될 대상자,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동역자나, 자기가 사랑해야 됨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까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처음 어떤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 같은 사람, 어부 같은 사람.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될 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인생이 바뀌고 존귀하게 바뀌었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지만서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사랑했다 그러죠. 내 남편이 바뀌어져 봐라 내가 사랑하고, 내 아내가 이렇게만 바뀌어 봐라 내가 사랑해 주지 생각하죠. 예수님 반대예요.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사랑해 줌으로 그 사람을 바뀌게 하는, 그것이 사랑의 목적이고 동기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빈민국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내 사랑이 필요한 나의 아내, 내 사랑을 목말라 하는 나의 자녀들, 남편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을 갖고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SL 안에서, 팀 안에서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 때문에 바뀌어지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셀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셀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이렇게 가장 작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라와 열방이 바뀌는 기초가 되는 것은 처음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바꿔주는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게 했어요. 그때는 그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남자는 그 양육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는 이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은 왜 바뀌어야 되느냐?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내와 결혼하면 그 가정의 머리가 남자 자기가 머리가 돼야 돼.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정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가정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이룬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즉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아내와 연합해야 돼.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서를 지키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부모 의존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모 중심적으로 의논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결혼 후에도 하면은 누가 가장 어렵겠어요? 아내가 어렵겠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부모에게 뺏긴 것이죠. 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부모와 하나가 되고 아내와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특별히 동양사회, 한국사회, 유교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그것이 미덕이 되기도 했어요. 유교적인 관습에서는.
그런 성경은 아니죠. 이런 가정은 어떤 아픔이 생깁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기 아들이 결혼 전에는 부모를 깍듯이 섬겼는데 부모 중심으로 살더니 결혼했더니 저 아들이 변했다.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는 생각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결혼한 후에 남편이 계속 부모 중심으로 할 때는 나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시부모에게 내 남편을 뺏겼다. 서로 피의식을 가지겠죠. 이게 우리 한국 유교 사회에서 늘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는 결혼해서도 자기 아들 부부를 자기 품 안에서 품고 있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아들 부부는 이제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독립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피차, 즉 부모는 부모대로 어렵고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로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뭐 부모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떠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전히 결혼을 해서도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자녀로서는. 그걸 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결혼 전에는 부모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제 결혼 후에는 부모 중심이 아니라 아내와 한 몸이 돼서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서로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지킴으로써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하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즉 다른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실수하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원치 않지만. 이게 이제 관계를 어렵게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남편이 완전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옆집 남편은 항상 완전한 같이 보이죠.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어려움을 해결 못하면은 늘 갈등을 가져와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당신이 그것만 좀 고쳐봐라. 그럼 내가 당신 존경이 될 것이다. 늘 남의 약점, 허물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하겠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서로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죠. 고르반 사상이 되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은 그 남편과 아내가 완전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평생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갈?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강력한 능력이 용서입니다. 용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죄를 다 끊고 거룩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논리가 적용되죠. 나도 죄를 지을 때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면 상대방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내가
용서해야 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죄로 묶인 관계가 하나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용서하는 그거 없이는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 아내 남편과 물론이고 사회 나가서 어떤 마음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착한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용서 못하는 사람 보세요.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묶입니다. 그렇죠? 이 셀에 가면은 어떤 사람과 묶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셀을 바꿔봐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과 묶입니다. 사람이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자기 문제가 모든 사람과 묶이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뭐 더 착해서 관계가 좋겠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관계가 좋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평소에는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도 한 번 딱 틀리면 무섭게 변하죠. 오,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좋다고 다 좋은 관계를 갖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해관계 안에서는 속에는 죄가 드러나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이 불만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죠. 성경이 가르쳐줘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게 완벽한 답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다 내 뜻대로 사람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불만이 있죠. 그럼 그 불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달라지죠. 불만을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제 관계가 파탄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럼 저 사람도 그런 거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 그래서 피차라고 말하는 거야. 피차. 나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피차. 너도 나도 마찬가지잖아. 피차 용서해야 돼. 그 근거는 무엇이겠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요. 주님이 너 먼저 그런 용서 받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자인데,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돌아가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죄의 문제는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온전한 관계 회복은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면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이죠. 내가 한 용서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위에라 그랬잖아요. 용서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둘이 하나로 매는 띠가 된대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제가 옛날에 뭐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산에서 기도할 때 막 회개를 시킬 때 뭐 세 개를 억만 가지 회개를 시키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기도할 때부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 좀 아프게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내가 사역도 내려놓으려고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을까 하다가 성경 보다가 로마서 12장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고 줄이든 먹이라,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지만서도 뭐 이런 말씀을 주는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한 며칠간을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했더니 묵은 채증이나 보다 시원한 거예요. 너무 가볍고 살 맛이 나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 사람 나를 시기해서 뭐 그런 건데 내가 그걸 용서했잖아요. 큰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시키라니까 부당하게 생각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따졌죠.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왜 내가 그걸 회개해야 됩니까? 나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 않냐? 딱 한마디 하는데요, 망치로 내 뒤통수를 꽉 때린 것 같았어요.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용서하는 것으로 나는 큰 일을 한 거예요. 내 의의를 나타냈어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동안 나는 그 문제로 괴로움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회개시키는데, 너 아직도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 않냐? 그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깨달아져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살갑게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난 문제 없을 거예요.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딱 깨닫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뭐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난 그전까지는 그냥 용서가 제일 큰 줄 알았다니까요. 용서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이 기준. 그 골로새 3장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뭘 보고 계시냐?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지 자기 기준으로 사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 사랑을 더해야 그 용서가 온전하게 된다.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있겠죠. 열매가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감사. 그것으로 내 용서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인, 표시로 그 열매를 평강으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용서를 못 해봐요. 마음이 평강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용서를 못 해봐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도저히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이 안 된다. 여러분 자기 자녀까지라도 사랑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더구나 감사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모든 사람과 묶인 관계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런 어떤 배우자의 허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강한 부부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뭘 보겠어요? 그걸 보겠죠. 엄마 아빠가 서로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는 걸 자녀들이 보겠죠. 그리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겠죠. 그리고 부모 가운데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밝음과 감사가 있는 모습, 가정의 부드러운 평화의 분위기를 자녀들이 보겠죠. 그게 말로 100마디 하는 가정교육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좋은 말을 아무리 말한다고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그 친구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서로 용서 안 하고 그 교육이 온전하지 않겠죠. 자녀들은 너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서도 부모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반대인 거죠. 늘 사소한 일에 용서 못하고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고 가정이 얼어붙은 어둠이 있으면 그것이 부모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그걸 본 대로 그대로 하겠죠. 그리고 자녀는 자기 부모로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기도 남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늘 자기 엄마 잘못한 거 아빠가 늘 바른 말로 책망하고 하니까 딴 친구는 너 왜 그렇게 하냐 변하는 거, 자기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잘못한 건 다 남 탓이야. 아빠가 늘 자기 엄마 보고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 모양을 된 건 당신 때문에 늘 남 탓을 해요.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교회 가서 똑같이 하겠죠.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늘 남 탓이야.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다녀서 이셀저셀 갈 필요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내 것에 붙이고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회사 들어가도 내가 한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어디에서든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은 모든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세리도 창기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면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된 부모를 통해서 변화된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 무너진 가정을 변화시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